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좌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수요 강좌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 약속의 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버 한 번쯤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잎 클로버 채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가 있을 법한 그런 토끼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네잎 클로버를 나도 찾아서 행운을 찾을 거야 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네잎 클로버를 찾게 되면은 야, 내가 행운을 찾았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또 잘 건조시켜서 그것을 코팅하고 그리고 책갈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로 찾기 쉽지 않은 그 넓은 풀밭에서 네잎클로버 하나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정성을 쏟을까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네잎클로버가 갖고 있는 그 꽃말의 의미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행운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게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네잎클로버가 보일 곳 같은, 그러니까 클로버가 있는 그런 토끼풀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의존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의존적인가? 나를 그 어떠한 것이 조금 기분 좋게 해주거나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장신구라든지 또한 어떤 물품들을 직접 자신이 제작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구매해서 자신이 소지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게 애군을 떨쳐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을 조금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적을 만들고 부적을 사다가 간직하는 그런 경우들도 역시 행운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서 어떤 불안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떠나가도록,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습성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운이다, 행운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인생들이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운이다, 행운이다, 이런 부적, 이런 걸로 의지하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동안에 어떻게 감사가 그들에게서 사라지면서 조급함이 찾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것을 달아놓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훗날 당신이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놋뱀의 사건이 바로 자신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노뱀과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숨막히는 그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 앞에 다가와 있는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에 압도당하고 말아버리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바라보는 것에서 그들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보다는 그들 눈앞에 있는 거인 그 백성들 네피림의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은 한마디로 반역 행위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범죄 행위이며 그 범죄 현장 가운데서 이들은 극심한 심판과 고난을 받아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백성들이 안달복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먹는 것이 늘 그만하고 먹을 만한 것이 매번 똑같아서 소위 맛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을 부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비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일부러 애굽으로 끌고 나오셨고 모세가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하며 사실상 반역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불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불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은 정말로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죠.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우리의 듣는 것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개인과 다수가 함께하는 범죄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는데요. 문둥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전염성이 너무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불평이 온 지파를, 온 민족을 다 죄로 다 몰아가기 때문에 이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벌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잘못된 일이지만은 집단적으로 교회가 뭉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집단적인 범죄 행위는 그 전염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결탄코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바로 느닷없이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하듯이 불뱀을 몰고 오셔서 그 불뱀들로 많은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죄의 전염통이 되어버린 이곳에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전염력이 강한 이런 집단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꺼리낌 없이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헐뜯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구할 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과 작당하여서 모세가 자신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떨까요? 백성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난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죽일 놈이라고 정말로 죽이네 살리네 할 만큼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이 악한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그 죽음을 조금 변호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할 만큼 그런 모세 또한 예수님의 그 모형이 되는 이 모세 바로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변호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그와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과 똑같은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불뱀,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저걸 다시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쳐다보아야 한다면은 그냥 힐끔 한번 쳐다보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쳐다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보고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집중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마치 무엇인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여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뱀에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할 때에 그 노뱀을 그렇게 바라볼 만한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있던가요? 내가 당장 죽고 내가 당장 힘든데 남들을 살필 여유가 있던가요?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 내 아픔, 내 형편, 내 상황에만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요?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집중하여 그것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길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모아서 놋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놋뱀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에 놋뱀을 바라볼 때, 놋뱀을 집중하여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낼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집중하여 쏟아낼 때에 신비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표적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을 믿고 집중하여 의지하고 영접할 때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예표가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두 번째로 놋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가운데에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 니고데모도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약시대 광야에서 있었던 이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놋뱀이 들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고, 내가 그렇게 들릴 때에 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신 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위인으로서 남기 위한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뱀은 어떻습니까? 분명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노뱀은 일시적인 치유를 제공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 가운데에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 다 죽었죠. 당연히.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둘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로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최소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마 불뱀에게 물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린 자들 가운데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맞지만 그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시적인 회복이었고 결국 그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치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다 살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누가요? 저와 우리 모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살아난 인생들과 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노뱀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일시적인 회복을 얻게 되었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상적인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역사에 나와 있는 어떤 위인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죄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백성,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얻는 그 구원, 내가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며 죽으시는 그 고통을 참고 또한 그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고 또한 더불어 살리는 그런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은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살고 살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밤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잔치입니다. 담임 목사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큰 잔치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정말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축하해 주어야 할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쁨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모두 다 함께 뵙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에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